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은 숲에 있는 군대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산저산 뛰어다니면서 좀 많이 놀았습니다. 산에서 뛰어서 놀다 보니까 자라면서 좀 정서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동네 형들이 있죠. 같은 관사에 살고 있는 형들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 있습니다. 막 다니다 보면 산딸기도 따먹고 맛있는 열매들도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빨갛고 이뻐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쁘고 맛있게 생긴 열매라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이 들어있는 그런 열매들도 있는 것입니다. 독초들도 있고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주목이라 불리우는 빨갛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예쁜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홍두라 이름 붙여진 구슬팥이라고 해서 팥 모양인데 그 색깔이 아주 빨갛스름한 것이 예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진 열매 모양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기에는 이쁘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런 열매들인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치사량의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다니면서 좀 지쳤을 때 이 열매 맛있겠다 이러고서 따먹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유혹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들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죄를 떠올린다면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하죠. 죄들에 대한 어떤 태도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가 시험당하여 넘어졌던 때를 보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다가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때로는 누가 이걸 죄로 볼 수 있겠는가 싶은 것들로 자연스럽게 포장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장한 거짓인 것이죠. 이 정도면 바른 것 같고, 이 정도면 합당한 것 같고, 영원히 옳은 것 같은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적인, 그러나 이것이 순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쾌락을 누릴 때 그 순간만큼은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쾌락이라는 것이 결국에 끝나고 어느 제한된 선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다시금 그 허무한 것을 찾고 더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원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유혹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2절부터 14절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순간 속이는 죄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땅에서 보았을 때 바른 거예요. 사람이 보았을 때 이건 바른 길입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 땅에서만 바르고 혹이나 어느 일정 시간 또는 일정 무리들 속에서만 바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름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바름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고 상당히 통계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어떤 신비한 현상에 걸려서 거짓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어진 해프닝들이 이런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일하는 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주 뛰어난 그런 뭐 변호사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이 바른 일이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함으로써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아들을 잘 살게 하고 기쁘게 해줄 것이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빠가 돈 벌어서 아이 장난감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이의 또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자녀와 놀아줄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벌어진 것이죠. 분명 그 아버지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자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아버지의 열심이 결국에는 틀린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영화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부족한 일이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발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바른 기준이라 할지라도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의 진리, 세상의 발음은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요,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땅의 발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고 또 즐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주장하며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고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고 있어도 그 안에 슬픔이 있고 즐거워 보여도 그 끝은 다시 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고 그래서 잠시 제가 이 근심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그냥 스트레스로 확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돌아서면 또다시 현실로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변치 아니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14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선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면은 저 정도는 괜찮지. 심지어는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렇게 착하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지 않냐. 특별히 청년들 보다 보면 워낙 그 믿는 청년들이 적다 보니까 또 특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남자 청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자매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좀 예수 믿는다 싶으면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아닌 것 같다의 기준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만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 착하고 인격이 우선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의 동의를 막 구하는 것이죠. 제가 좀 혹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칼질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설득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아직 교회 다니진 않지만 목사님 착합니다. 목사님 착해요.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사람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로 심판의 원리로 결국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있는 그 악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보응받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인간적인 유함들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결국에는 누구나 다 이 땅의 그 어떤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그 어떤 지혜라 할지라도, 이 땅의 그 어떤 정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바른 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명예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지위와 그런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세상의 지혜들 또 우리가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타협점을 찾고 우리가 그 겉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면 그것은 다 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들 속에 오직 유일한 잣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기준되어져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며 선택하는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과 수많은 우리 머릿속의 판단들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성품들이 하나님이 기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들을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발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시작은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99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바른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많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 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는 바르고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과의 차이점은 결국 우리의 필경은 사망이 아니요 구원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하루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른 길도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사망의 길로 이르르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바른 것들이 웃고 즐거워 보이고 평안해 보여도 결국에는 그 끝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